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무나 오지는 못하지만 부름받은 자들은 다 오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짚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먼저는 사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도 치고 또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한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라고 다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또 그들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한 분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백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14절에는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또 남녀의 큰 무리, 또 병든 사람들, 또 베드로,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또 반복되죠. 병든 사람들과 또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한국어로 읽으면서 세는 것하고 영어로 읽으면서 세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로 볼 때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어요. 주께로 나오는 자들 할 때 이제 주님하고 또 이제 베드로, 이렇게 지칭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러 분들, 복수를 말하고 있죠. 그것도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 이런 정도의 그룹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 단위가 백성 단위예요. 남녀의 큰 무리,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오는, 사도들을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부류의 집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작은 한 사건을, 어느 한두 명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스케일로 크게 그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아주 작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아주 넓게 바라보는 그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카메라로 이것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바짝 붙어서 찍겠지요. 앞서서 두 사도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을 찍는다고 해봐요. 바로 옆에서 찍어야 그 사도들의 얼굴도 나오고 이 다리 못 쓰던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 그 했던 그 감격스러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도 녹음해야 되고요. 또 계속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힘이 없던, 그 초취했던 그 다리에 점점점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이제 땅을 디디고 영차하면서 일어서 보는 그 장면, 그런 것도 다 담아야 되니까 아주 가까이서 찍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다르지요. 최대한 뒤로 물러가서 멀리서 앵글을 잡아야 됩니다. 수백 명 단위로 잡아야 돼요. 수천 명의 믿는 사람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예루살렘 마을 부근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병든 가족들을 데리고
부축해가면서 막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바라보다가 뭔가 마음을 접은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이다 한다면 여러분께서 자주 그런 말을 하시겠지요. 그 카메라든 아바이래, 뒤로 좀 가라, 앞으로 자꾸 가면은 배우들이 다 나오간, 이러겠죠. 목사님이 지금 무슨 사투리를 하시는 거야 하시겠죠. 제가 이북 사투리를 좀 써봤습니다. 배우들이 다 나오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참으로 귀중하지요. 귀중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캄캄하게 불이 딱 꺼진 그런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집들이 환하게 등불을 켜는 모습, 이 집도 불이 켜지고 저 집도 불이 켜지고 그렇게 해서 착착착착 불이 켜지면서 막 전파되어 가는 그런 모습, 마치 이런 식으로 깜깜했던 저런 지역에서 점점 막 불이 켜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주로 영접해야만 새 생명이 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진다.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부활의 새 생명, 그것들을 제자들이 힘써 목소리 높여 전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악독하고 거칠은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 그 구원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계속해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구원의 그 큰 기쁨, 그 감격, 막 그것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축제가 일어난 것 같았을 것이에요. 축제도 이런 축제가 없죠. 이런 축제와 같은 일들이 어느 한두 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주변 마을들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누룩과 같이 막 퍼져나가고 커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누룩 넣은 반죽은 부풀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작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어딘지 다 그림으로 보았죠. 솔로몬 행각, 사실은 원래의 성전의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주변에 담을 하나 더 쳤는데 그 담 옆에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었던 그 그늘진 곳,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를 피하고 그늘을 만들어 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성전의 바깥이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진짜 오리지널 성전의 외곽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남자도 여자도 외국인도 어떤 사람도 제사장의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거기 가서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갓 영접한 사람들, 그 갓 영접한 사람들이 그 다른 것, 완전히 새로운 새 출발, 그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거 버려버리고 다시 뭔가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찾아가고 늘 기도하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영어 번역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요, 함께 모이다, 또 한 마음을 품다, 같은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자고 한 그 시간에 늦지 않고 바로 딱 모였다?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로 가족처럼 여겨서 존중하고 혹시나 힘든 것 없나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제와 떡과 기도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 이분들도 내가 아는 예수님을 같이 아는 사람들이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사명받은 사명자들이고 또 예수님 전하는 일에 함께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꺼내서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누가 좀 나서가지고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돼, 저 사람 좀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자원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저기 성재 형제님 같은 분들, 그런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점점점 이 교회 지금 많고 차고 있는데 바로 그분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하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어요. 벌써 그냥 3,000명, 4,000명 넘게 그냥 그 이상의 숫자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지요. 예전에 막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너 더 이상 안 본다 하고 등 갈라섰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 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 취급 안 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또 노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노예의 상전도 바로 그 교회에 같이 만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도, 유대인 아닌 외국 사람들도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다 한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는 곳을 여러분 세상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도 경험을 해봤듯이요, 새 가족이 이렇게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얼굴을 익히고 또 그분의 사정을 서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한 주, 두 주 봤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매주같이 막 100명씩 200명씩 새 가족이 우리 교회로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척이나 행복하겠죠. 막 좋겠죠. 막 마음도 들뜨고 설레고, 오늘은 또 몇백 명의 새신자들이 들어오려나 뭐 이러면서 막 즐겁겠죠. 그런데 즐겁긴 즐거운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가셨는지, 누가 어떤 형편인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 얼굴 보면서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 맞게 찾아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주변에 다 낯선 형제 자매들 뿐일 테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새 가족이 막 몰려드는 가운데서도 그들과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데 온 마음을 바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정도였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칭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구나. 저 성도들이 보여주는 감사와 감격은 진짜구나.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 저 빨간 글씨,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칭송은 하는데 그 칭송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는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 인간들 상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걸 모르고서는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히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는 않더라도 한인교회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한국 사람들 좀 만나고 또 한국 음식 하면 한국 음식도 좀 먹고 한국말도 좀 시원하게 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왜 좀 더 진작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가서 사람들 좀 만나보지,
음식 좀 같이 먹으면서 어떤 것인지 좀 보고 예수님 차차 알아가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빡센 교회였어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살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흉내라도 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서 좀 비슷하게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리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깊은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기에 같이 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그 마음을 접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무슨,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안 되겠지. 그 믿음의 행보를 쫓아가다가는 내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에이,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서 쉽게 포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니까,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니까 거기에 쉽게 낄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교회 좀 한번 나오시죠. 신앙생활 한번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도 꿈쩍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할 때 이게 단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면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처럼 살고 그분들처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될까 하는 그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파나마시티 교회 마을이, 이 마을 안에 복음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교회 밖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교회로 발걸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분들, 정말 복음의 진심인 성도님들이 북적북적하여서 바깥 사람들이 칭송하며 바깥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원천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힘, 진짜 교회의 힘과 진짜 교회의 기쁨, 사람들이 막 자원해서 움직이고 나서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깊이 만나시고 또 복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주변에도 나누시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 맛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에 들려서 괴로운 인생 사는 사람들 그 귀신을 치워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남녀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이구나, 바로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14절 저거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그러면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 내가 이쪽에 여기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림자가 이렇게 덮이겠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이고 지나가면 내가 그 그림자가 덮이는 그 순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자리를 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 만나고 병 좀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길바닥에 자리를 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수많은 성도들과 거기를 찾아간 수많은 병자들로 인해서 쉽게 사도들을 만난다거나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웬만한 병 아니고서는, 정말 심하게 앓는 병 아니고서는 웬만한 병 가지고는 자기 차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발 그림자만이라도 좀 스쳐달라고, 그렇게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하면서 자리를 보고서 거기에 요를 펴고 눕는 사람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이렇게 딱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그럼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림자가 덮였는데도 병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야야야, 그림자 가지고는 안 돼. 그림자는 안 돼. 그러지 마. 할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이러고 막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런 소문이 다 퍼졌는데 그림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욕 깔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병이 나았으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그림자라도 덮이니까 병이 낫더라. 한두 사람이 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효과가 있고 병이 낫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자리를 깔고 누웠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천지였더라, 욕 깔고 누운 사람들이 천지였더라 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서도 막 몰려왔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가 덮이는데도 낫는 것,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다 하면 우리가 그 사도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막 다혈질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림자만으로도 사람을 고쳐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 예수님을 전하는 그 교회의 그 현장들마다 그 매일매일의 삶들이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런 난리가 아니라 설렘과 기쁨이 있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난리였겠죠.
막 병이 낫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한 기쁨도 있겠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많이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했잖아요. 영어 자막이 잘못 달렸네요. 위에 한글 자막이 맞습니다. 마가복음이 맞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하였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어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 똑같은 일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져서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보라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래 바로 저게 믿음이야, 저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저게 맞아 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너무나 큰 변화라서 꿈도 못 꾸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병이라도 고쳐보자, 일단 귀신 들린 거 그거라도 좀 해결해보자 나오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서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구주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고 교회는 큰 사명을 항상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귀한 교회의 한 멤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